골격은 육체의 형태를 이루고 장기는 육체의 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육체의 활동을 담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활동하고 기능을 다 하려면 근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근육은 무엇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5개를, 내일은 나머지 6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강단에서, 교육부서에서, 소그룹을 통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다른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할 때 설교와 가르침이 없으면 결국 교회의 사역은 힘을 잃고 시들시들해지고 멈추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은 교회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어차피 둘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나의 삶의 반경, 활동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의미하고, 선교는 해외를 비롯하여 나의 삶의 반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기도 하고 불신을 증식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듯 사람의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교회의 핵심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즉 복종의 열매,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사심을 버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대개는 혼자서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무엇에 대해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 나의 기도를 빼고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나의 기도를 뺀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나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소한 저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마저도 의심이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힘써서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자 사역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그들이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 번째,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번째,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두는 다 섬기고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교만, 방관, 퇴보의 길을 걷지 않고 제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만 받는 것은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방관하는 모습이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 다 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근육 5가지를 살펴보았고 내일은 나머지 6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살펴본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와 가르침, 전도와 선교, 예배, 기도, 제자, 사역.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의 근육이 잘 생겨나고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의 근육을 잘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